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인데 그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5계명부터 8계명까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마지막 10계명의 진정한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이 10계명 문제를 또 이렇게 다루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많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뭔가 제한하는 규칙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명을 구원 전에 주신 게 아니라 구원 후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6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인도하여 냈다. 구원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 너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측면에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입니다. 순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10계명은 노예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자유를 얻은 자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노예 계약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자유인답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율법의 핵심을 아주 요약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계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머지 삶은 엉망진창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인 거죠.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여기 다른 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건 하나님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 그런 거는 아헤림 그런 뜻이에요. 엘로힘, 아헤림. 이거는
대체 신들, 복수예요. 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들, 경쟁하는 신들,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러려면 하나님과 경쟁해야 되니까 대체 신들, 경쟁하는 신들을 아헤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좀 섬뜩해질 수도 있어요. 잘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독선적인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할 만한 것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산소 대신 독가스를 마시려고 하는 그 부모를 그래 너 한번 그래 마셔봐라. 응? 그리고 네가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스스로 깨달아 봐라. 그런 부모 있을까요? 그건 부모도 아니지. 하나님은 인간이 우상으로 망가지는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여기 질투한다고 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아주 하나님이 아주 그 질투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그 얼마나 질투하시겠느냐고. 그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나한테만 해야 될 걸 다른 대체품에다가 대고 생명도 없는 그런 우상에다가 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자존심 상하는 문제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대체품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대체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야.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 감정을 가장 흔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내 감정이 막 떨리고 막 흔들리고 막 감정이 살아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체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 대면 감정이 막 그냥 곤두박질 치고 막 끌어올리고 그렇습니까? 갑자기 막 그냥 복권을 주웠는데 그 복권이 1등이야. 막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고 법석 떨고 그냥 막 흥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흥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그 사람 마음속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있는 대체품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잃으면 삶이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대체품이에요.
사실상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 걱정을 더 하며 사는가? 하나님보다 사람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붙들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상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왕좌에 과연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한 목사가 부자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소유했습니까? 돈이 당신을 소유했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돈 문제만 걸리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돈 문제만 걸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등한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상은 소유 문제가 아니라 지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소유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파고드는 겁니다. 제2계명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형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입니다. 페셀. 이것은 새겨 만든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된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형상을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축소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자기 머리로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겨요. 어떤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 없는 하나님, 복만 주시는 하나님, 회개 요구 안 하는 하나님, 내 편만 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습성에 맞춰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형상이에요. 오늘날 현대적인 우상,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건 그 사람 마음속에 성공의 하나님이에요. 내 기분이 좋으면 그건 은혜다. 그건 감정, 내 감정의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건 편리한, 자기가 만들어서 우상화시켜 놓은 그런 편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아니라 거래 관계의 하나님으로 우상 형상화 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며 따라야 되는데 내가 막 내 마음에 맞게 축소하고 조작하는 거, 이게 다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제3계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브예요. 샤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새겨 들으세요. 헛되게, 거짓되게, 공허하게 남용해서, 잘못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욕설 금지 정도로 이해한다 그래.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없는데 입만 거룩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삶이 하나님과 다르면 그것은 모두 다 샤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직장에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은 거룩하지만 가정에서는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엔 성도고 평일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안 돼. 내가 정말 하늘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표현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약속은 믿을 게 못되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걸어서는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보다 성경처럼 사는 사람이 더 감동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4계명을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애굽 종살이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 살면서 종 노릇하던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이라면 그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아야 되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야.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거칠고 험난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우리는 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아유, 이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 그냥 정신없이 사는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자식들이 참 고달프게, 내일은 회사 문제가 나를 참 발목 잡고 있어. 또 그 다음 날에는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악을 주고 있어.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와서 들이받아. 그 다음 날에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그냥 뉴스만 들어도 벌렁벌렁거리고 흥분하고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무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안식을 누려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었으니까 무조건 안식을 누려라. 그게 나를 인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억입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 때에는 쉬지 못했어요. 끝없는 노동, 끝없는 생산, 끝없는 통제.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제 쉬어라. 이제 안식해라. 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오늘 사람들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과의 노예. 성과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야 돼. 비교의 노예, 인정 중독의 노예, 돈의 노예, 스마트폰 중독의 노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 인생은 너 스스로 붙드는 게 아니다. 내가 너 인생에 허락한 이 안식을 너는 마땅히 누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나는 쉬는 날에도 불안합니까?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쉼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자기 힘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사람일수록 안식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네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10계명의 시작은 규칙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며 살아라.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해라. 제2계명은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제4계명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황제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지 않아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절대 믿음입니다.